예수 의지하는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의지하는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 예수 예수 믿는 것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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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위한 믿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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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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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 인도하십니다. 주의
통치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도우십니다.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갑시다.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가 크신 은혜는 주가 크신 은혜 되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도 10월 셋째 주 더 나은 교회 온라인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왈라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끼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우리의 몸이 어디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도록, 또 오늘 주실 말씀 위에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의 승리자들, 또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거룩한 승리자들 다 되어지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지만 귀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옥토밭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죄와 버타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뜯어내서 승리하는 성도들, 그러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불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어느 왕이 유명한 역사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계사를 한 권으로 압축해서 올려봐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심으로 세계사를 압축해서 한 권의 책으로 갖다 놓으니 왕이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이것은 너무나 두껍다. 반으로 줄여라. 반으로 줄입니다. 왕은 이것도 너무 두꺼워서 못 읽겠다고 합니다. 또 줄여라. 나중에는 종이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길다. 역사를 더 줄여봐라. 더 줄여봐라. 반 페이지로 줄이고 또 반의 반 페이지로 줄이고 계속해서 줄이다가 나중에 세계의 역사가 한 줄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한 줄로 요약된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 여러분, 그것이 학자들이 결국 임금에게 바친 축약된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인생에 당하는 고난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운명은 없습니다. 태어나 요람에서부터 노년을 지나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인간들은 수많은 경쟁과 또 심신의 스트레스를 받고 또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거나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당할 때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랬다고. 어차피 누구나 피하지 못할 고난이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찌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보탬이 되게 해야지,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촉매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고난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을 더욱 성장시키는, 더 나은 성도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고난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적인 고난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란 무엇이고 특별히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게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로만 살펴볼 건데,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사실 이건 기독교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많은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땅에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판을 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의 논제 방법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정의로운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논리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 같은 고통을 주는가? 왜 우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 착한 어머니한테
뭐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가? 이런 식의 논리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의인이로소이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실상 여러분 그 사람의 속마음 깊은 곳에는 나 같은 사람은 이만한 고통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뭐 이분도 사실 인생 가운데서 한동안 자신의 삶의 이 잔혹한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막 부정하고 싶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겠죠. 그 젊은 시절 막 방황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하나님이 혹시 안 계셔서 그런 걸 거야.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젊은 시절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다가 깨닫게 된 게 악이라고 하는 것, 이 악이, 죄가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무신론에 더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깨달은 게 바로 하나님을 이 부정하는 소위 여러분 그 진화론자들 있잖아요. 진화론적 사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 뭐든지 우연히 생긴 것들이 우연히 우연을 거듭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등한 뭐 동물, 식물, 또 가장 고등한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진화론을 연구하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자연 도태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은 진화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설이에요.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가 자기 유전자를 전파하고, 또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틈에서 살아남아서 또 다음 세대를 전파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진화했다라는 이 약육강식의 이 자연의 메커니즘을 이 진화론자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정의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화론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늑대와 양이 있다고 칩시다. 늑대와 양이 있다고 할 때 연약한 양 입장에서는 양을 잡아먹는 늑대가 악이에요. 그죠? 늑대가 나를 잡아먹는데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늑대가 이 땅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게 선인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 전에 어느 그 몽골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몽골 사람들은 방목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넓은 땅에 양도 기르고 뭐 염소도 기르고 말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늑대들이 와서 밤에 기르는 양들을 다 막 잡아가고 하니까 이 양들을 늑대들을 사냥하러 이 양치기들, 목자들이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늑대가 있을 법한 굴들이나 이런 데를 사사지 다 뒤져가지고 새끼 늑대, 새끼 뭐 여우 이런 것들을 다 잡아와요. 그래가지고 새끼인데 아주 그냥 너무나, 늑대도 여러분 새끼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강아지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나 귀여운 새끼 늑대를 막 가죽을 벗기고, 너무 잔인하던데, 살아있는 채로 막 가죽도 벗기고 이래갖고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늑대라도 새끼는 귀엽고 불쌍해 보이는데, 귀여운 새끼 늑대를 무자비하게 양치기들이 죽이고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늑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에 새끼 늑대를 가죽을 벗겨갖고 죽일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또 되게 재밌는 게 진화론 얘기예요. 양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참 재밌죠? 늑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냥꾼의
늑대 사냥이 악인데 양 입장에서 보면 선이 되어지는.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유가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페어플레이와 정의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이 인류는 고통을 당하거나 소외되거나 굶어 죽거나 억압당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믿고 있고, 그렇지 않은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자기들의 삶 속에서 소위 말하는 자연 선택, 자연 도태라는 이 진화론적 메커니즘 속에서 죽음과 파멸과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을 진리라고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죠? 결국 C.S. 루이스는요, 오히려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오히려 증명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고난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서다라는 논리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논리고 말도 안 되는 거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반응한다. 욥은 오늘 본문 욥기 9장 2절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꺼낸 얘기가 아닙니다. 욥은 사실 이 사실을 돌려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하는 말로 어떻게 보면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거룩이 너무 지나치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죄가 없는 나, 욥이죠, 욥 나까지 너무 심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 같다라는 불평, 그게 오늘 욥기 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그래도 웬만한 인간들보다는 좀 그래도 거룩한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것 같다. 욥은 실을 읊듯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욥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 분노의 표출이에요. 세상을 전복시키시고 그 어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아주 그냥 거룩하셔가지고 그냥 웬만한 죄는 그냥 보지도 못하셔. 그냥 나 같은 사람 그냥 그래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죄인이라는 소리 안 듣고 살았는데 그래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 도대체 그 능력 가지고 왜 하필 나 같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죄가 좀 덜 지은 것 같은 나 같은 사람 징계하실 때 그 능력을 사용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만 만나면요, 하여튼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아니 뭐 많이 양보해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혼날 만큼 뭐 그 정도로 죄를 짓고 산 사람은 아닌데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더라. 저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죄를 보지도 못하시는 건가 보다. 오늘 여러분 욥의 모습이 딱 이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오히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왜 하나님은 그 거룩으로 나 같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징계하고 계시는지, 그래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로지 나를 괴롭히시고 징계하시고 또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벌벌 그냥 하나님만 보면 도망가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고난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을 당할 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원망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심판을 막 즐기셔서 애꿎은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다. 오늘 내가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근실히 징계하시는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비된 마음으로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을 뭐라 그랬어요? 근실히 징계하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성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에게 허락된 혹독한 이 고난의 세월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요셉이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참았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긴 이후에 요셉은 당시 애굽 사회에 필요한 그 재정적인 이걸 어떻게 축적해야 되는지 요셉이 그동안 쌓아온 고통의 노하우를 가운데 그가 지혜를 발휘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더라. 그의 모든 애굽 사회를, 행정과 재정을 다 관리하는, 우리나라처럼 뭐 그 경제부 장관 같은, 그죠? 그것뿐입니까? 그와 관련하여 애굽 그 사회의 정의를 세웁니다. 많이 그 풍성하게 곡식을, 풍년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흉년을 대비하라. 그래가지고 5분의 1씩 걷어가지고 곳간에다가 쌓아놓고 힘들 때 그것을 다 나눠주는 사회적 정의. 여러분 요셉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이거 못 배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의 형제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제들을 살리고, 그죠? 요셉이 살렸잖아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영향력 있는 일꾼, 고난을 통과했을 때 가능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뿐입니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습득한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고난은 사실 여러분 버린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한 단계 또 성숙하고 또 성숙해져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맨 앞에서 여러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내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세에 자기의 권력만 믿고 칼부림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미디안에 40년의 광야를 거치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2박 3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낼 때 참죠. 참고 또 참고, 거의 뭐 캔디가 되잖아요, 그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영적으로 깨달음의 눈이 뜨이면 그때서야 그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얻은 통찰과 성품과 용기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러시아의 어느 과학자들이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는데, 좋은 환경에서 먹이를 충분히 준 동물들은요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약간의 음식만을 준 그 동물 그룹보다 오히려 더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평안하면 더 오래 살 줄 알았더니 평안하니까 오히려 더 빨리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긴장이 반드시 여러분 다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참고 기다려라, 힘든 고난은 땅에서 솟아오른 저주가 아니라 어둡게 변장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보화를 고난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커먼 보자기만 보여, 뭐야 이거 고난이야? 뭐야 이거? 그럴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보자기가 다 열린 후에 그 가운데 들어있는 축복, 그 보화를 함께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집에 가면요, 이 목사님 집 그 방 벽에 표창패가 하나 있대요. 그 표창패는 노회에서 받은 주일학교 교사 10년 근속패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하셨는데 그때 받은 주일학교 교사 10년 근속패. 이분은 그 패를 어떤 것보다 가장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패를 보면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기의 인생에 담겨있기 때문이래요. 그 패를 보고 있으면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벅찬데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말 그대로 때려치우고 싶은 그 갈등이 들었을 때,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드렸던 그 갈등의 기도가 그 패에 다 고스란히 담아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패를 가장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바닥을 살았던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께 맡기신, 그 당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어린 영혼들을 감당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 주일학교 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몰라주셔도 천국에 가면
그거는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신다 그래요. 인생이 평안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사셨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벼랑간 잘 되던 사업이 망했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셨는데 도저히 사업도 망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힘이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수중에 차비가 교회 갈 차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시는 건가 마시는 건가 그렇게 혼란이 올 때마다 방에서 그렇게 우셨대요.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처럼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이해해서 순종한 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해해서 순종했던 게 아닙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어두운 새벽길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는데 걸어서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서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맡겨주신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충성하게 다 충실하게 감당하고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순종 덕분에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니까 신앙이 자라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이 젊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되는 그 찬양 선교단체의 대표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나온교회 성도님들은요 뭐 상황이 어떻다느니 형편이 어떻다느니 고난은 나한테만 온다느니 하는 불평 여러분 이제 다 접어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몰라서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여러분 인신매매 당해갖고 종으로 팔렸을 때가 17살입니다. 17살, 고등학교 1학년. 17 나이 어린 소년 요셉도요, 견뎌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들과 내가 처한 상황들과 모든 나에게 주어진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더 나은 성도님들, 그러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국을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위로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유로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구나 다 고통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의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만 주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실히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다 이유가 있다.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또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통의 시간을 또 통하여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 근실한 징계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과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하나님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취한 표현 아버지 하나님 더 승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거나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살지 않고 다 이유가 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분별하기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